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바이블 4단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은 성품 중에서 존중에 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받은 대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중심에 바로 존중이라는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중하며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까지 존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함이죠. 거기에 앞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곳에서 소중한 가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말씀으로 또 한 번 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고 또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그 계수에 인원을 헤아리는 그 계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이 없었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그리고 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들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존중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막았습니다.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죠.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권력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요,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모를 포함한 모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어린아이는 그런 순수한 마음, 겸손히 여기는 마음,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 빌보스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 그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귀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 부분에서 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인정하기보다는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나랑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들도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급한 마음에 우리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끊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나의 표현이며 내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존중이 많이 무너진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채팅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한 아픔인데요, 산불이 났어요. 불이 점점 내려오는데 그것이 아마 CCTV에 찍혔던 것 같아요. 금방 낳은 이 송아지에게 불이 점점 내려오는 것을 어미소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가 한 행동은 그 불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 불 위에 몸을 던져서 막 비비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미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불이 이 송아지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불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불 위에 그냥 몸을 놔두고 불이 가지 않도록 불을 가로막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어미소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댓글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폭구와
칼만 가져가면 되겠네. 바로 불타고 있는 소를 바로 스테이크로 먹으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마음에 안 좋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고요. 왜 저렇게 표현을 해야만 할까? 그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변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우리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더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변화의 한 시발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 불평등의 대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중하지 못한 그런 사회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 단절된 관계죠. 바로 이 존중은 관계 속에서 지속되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 베이스 기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만연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시화된 이 문화 속에서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더욱더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중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존중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서로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희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기주의가 우리의 삶에 너무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죠.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하는 것이 사실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악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다른 나라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가서 지혜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정 속에 존중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존중할 때 가정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